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하면 내가. 자, 오늘 유튜브 데뷔한 거야 이제 오늘. 예.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늘 뭐 요즘은 날씨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후덥지근하고 막 더워도 그래도 지난주 우리 월초불공 마치고 거기 말복도 지나고 입추 말복 지나고 조금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예, 많이 나아졌죠. 아침에 이제 문 열어놓고 있으면은 조금 찬바람이라기보다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뭐 시원한 바람도 안 불더라고. 오늘은 막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랬는데. 자, 늘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몸과 마음, 우리가 한 평생 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죠? 아프면은 그만큼 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의식주 모든 것들이 그죠? 내 사람과 인간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뜻한 바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구족되고 다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 그죠? 그게 첫 번째는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이 건강하고 해야지. 내가 마음이 흐뭇하면은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여유롭게 자비롭게 그죠? 또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으면은 내 마음이 아프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불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마음 공부도 우리가 기도하고 뭐 불공하는 것도 내가 늘 마음이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늘 여여할 수 있는 그죠? 부처님 마음이 자비로운 그 마음이 지혜로운 그 마음이 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죠? 자. 또 오늘 또 속담의 이야기 하나 하는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좀 소 잃고 외양간 꽂히네. 외양간 꽂히는 격이네.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하지. 손해 볼 거 손해 다 보고 그게 뭐야?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소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당연히 고쳐야죠. 그죠?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소를 잃어버렸다. 이건 뭐 마음을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냥 외양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진작 후회스러운 마음에 후회하는 그 마음에 아까 어떻게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진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그 모습은 이제 소를 잃어버린다, 외양간을 고친다. 이건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늘 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갑니다. 그죠? 그나마 외양간을 고쳐가면 다행인데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도. 자, 우리 진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하는 공부하는 진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난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은 6대4만 3빌로서 자, 그죠? 그 당체로서 나타난다. 활동하는 설법이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설법이고 법계법신의 설법이고 가르칩니다. 그죠?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우리 방금 공부한 것이 인과로서 생멸 없는 그 진리가 부처님의 진리가 법계 진리가 인과의 이치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그게 당체법이에요. 근데 그 당체법을 인과로서 드러나는 그 당체법을
소를 잃어버린 그 당체를 내가 법으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지혜도 일어나는데, 그걸 법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외양간을 고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사리필구해서 내가 왜 소를 잃어버렸을까? 소를 잃어버린 그 사실이 그냥 그게 아깝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아까운 그 마음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연이 생겼을까? 그죠? 사리필구를 내가 당한 모든 일의 그 이치를 연구하고 궁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리필구예요. 사리필구 해봐서 내가 앞으로는 생활치사 이런 것을 취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혜를 밝혀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게 시사행과 삼빌행과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복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죠? 공덕을 쌓아서 내가 취할 것은 더 취해서 행할 것은 더 행해서 복을 수승하게 닦아 나가고, 버릴 것은 버려 나가서 화를 미연에 방지해내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니, 이러이러한 실천행을 하니, 희사행을 실천을 하니, 하심을 하고 인욕행을 실천을 하니, 염송행을 실천을 하니 어떠한 결과가 생기더라.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어두워서 저지르고 나니 또 이런 인연들이 들어오더라. 결과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 우리가 실천 강목에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우리 진원 행자들이, 보살님 각자님들이 늘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 읽고 나면은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냥 후회하고 한탄하고 훔쳐간 그 XX를 그냥 욕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가르침에 우리 실행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도둑을 당했을 때, 도둑을 맞았을 때, 훔쳐간 도둑을 욕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했죠. 그죠? 도둑 맞게 된 인연을 다 모든 것이 탐심에서 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인과 이치로 봤을 때, 당체법으로 봤을 때 탐심에서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는 사리필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 무슨 어디 지역, 서울인가 어디 지역의 그 과학고등학교에 수학 천재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학을 늘 뭐 천재가 됐다는 수학을 재미있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죠?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힘들지 않냐는. 이 사람들도 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힘들지 않더냐. 그러니까 학생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고통 속에서 풀지는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안 풀리는 문제도 있구나. 그렇지만 안 풀린다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을 써봐서 안 풀리면 저 방법도 써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안 풀리면은 잠시 내려놨다가 다음날 또 풀어본답니다. 다음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모자람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우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좀 모자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러워서 안 풀려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풀어내는데 각가지 어떠한 방편을 다 써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죠? 또 한 친구는 한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보름을, 한 달 넘게 한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했는데 안 풀리니, 문제를 못 풀리니. 그리고는 잠시 내려놓고 다른 걸 또 공부하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 그 문제 풀 수 있는 방편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끙끙 앓았던 내가 못 풀어서 내가 고민했던 그것들이 풀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풀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에 집중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하나의 재미로,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더라. 수학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수학 천재들, 그죠? 우리가 우리 선가에서 선종에서 우리가 참선을 갖고 수행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돌을 닦는다는 것은 별게 아니다. 이 돌을 닦는다. 우리는 돌을 닦는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보살님 도 어떻게 닦아요? 지금 도 닦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 닦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도를 닦는다는 것을 마음 공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유식하게 심공한다. 더 유식해 보이나요? 심공한다. 마음 공부한다. 한자를 쓰는 거예요. 심공입니다. 마음 공부입니다. 자, 우리는 도를 닦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심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랍니다. 마음을 내가 하나로 모으는 거랍니다. 마음을 내가 뭘 하는지 간에 하늘천 따지를 하든 뭐 아니면 내가 무슨 놀이를 하든 내가 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마음에서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집중한 그 마음에서 내가 일심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마음 공부 심공해서 우리 교회 화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화두, 내가 늘 붙들고 있는 화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허물은 무엇인가? 그게 내 마음에 일심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엄만이 반면 염성을 지는 염성을 통해서 지는 염성을 앉아서 이렇게 하는 염성도 유상의 삼밀도 염성이지만은 무시항송을 통해서 내가 어디든지 언제 어느 순간에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시불공 처처불공해서 온만이 반면 무시항송을 늘 온만의 반면 염성을 하면서 한순간도 내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염성하는 그 마음이 여여한 마음, 그죠? 완전한 여여한 마음이 된다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죠, 그죠?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좀 한다고 하지만, 공부한다고 하지만 심공을, 그 마음이 40일 동안, 한 달 보름 동안 한 문제를 갖고 한 문제만 갖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집중했던 수학 천재의 한 이야기가, 그죠?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우리 그런 표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보살이에요. 어쩌다 각자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보살인데, 내가 뭔가에 기분이 언짢을 때 있을 때는 금방 중생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보다 조금 나으면 어떠합니까? 어쩌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주 내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주 마음을 내가 들여다본다면은, 자주 내가 염성할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때때로, 그보다 좀 더 나아가면은 문득문득,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늘 우리 상이나 그래 늘 항상 상보살님이 되셔야 되고 상각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상각자다. 늘 깨어 있는 사람이다. 어두움과 밝음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중생이 아니라 늘 밝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상보살이고 상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그 마음도, 그리고 수학 한 문제를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그 마음도, 그리고 심공하는 그 마음도 별게 아니라 그랬죠.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는데 어떻게 마음을 모아요? 고통스럽게 모으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전스님이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전스님한테 전스님이 유유자적하고 오시기를 내가 또 강도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유자적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한자가 찾아보면 유유자적의 유자가 한가할 유자인데, 저는 그런 한가할 유자가 아니라 놀유자로서 유유자적하셔라. 유유자적하시라. 이 놀다는 뜻이, 놀유자가 무슨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은 배우고 공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노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배우고 공부해서 자적한다. 내가 늘 편안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자적할 때 그 적자를 나중에 한번 사진에 찾아보시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내가 마땅하게 가야 할 길을 내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는데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서 스스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노동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이란 것이 이게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이 노동이 즐거움이고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인격 수양이 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노동이었는데 이게 물질 시대가 되면서 자본주의 산업화 물질 시대가 되면서 이게 내가 삶의 생계 수단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유유자적할 수 있는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것도 유유자적할 수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 한 문제 풀어내는 것도 유유자적할 수 있고, 삶의 내 가정 속에서 들어오는 그 당체법들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법계 보신 부처님의 설법이고 가르침이다. 나를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고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낼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해탈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불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도를 완성할 수 있는, 심공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지혜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서 지혜가 밝은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뛰어난 목수는 나무를 잘 다스리듯이, 그리고 뱃사공은 배를 잘 다스리듯이, 뛰어난 사냥꾼은 활을 잘 다스리듯이, 인간 세상에서 지혜 밝은 사람은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늘 들어보셨죠? 오욕칠정 5가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5가지 욕심, 재물욕, 음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누구나 다 갖고 있는 5가지 그 욕심. 그리고 7정,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감정, 희, 노, 우, 구, 애, 정, 요. 자, 희, 기뻐하는 마음. 우리 기쁠 때도 기쁨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기쁠 때 내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그것도 내가 감정에 상하게 됩니다. 기쁨 감정에 상하게 돼요.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걱정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랑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사랑에 전도돼 버리면, 사랑에 미쳐 버리면은 내 인생이 미쳐버려. 그죠? 그리고 정화하는 마음. 그리고 욕망과 욕구. 자, 이 오욕칠정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 밝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다스려져 나갈 때,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이 풍족하게 되고 여유롭게 되고,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심당에 와갖고 지금 보살각자님 이 불공하고 불사 지키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시로 때때로를 뛰어넘어서 늘 항상 집에서 집에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늘 나는 유유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선택해서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는, 내가 자적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을 고칠 때도
힘들게 고치시면 안 되고 힘든 마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소를 잃어버렸을 때 당치법이 들어왔을 때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나를 고치고 고쳐나가는 풀고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하나씩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고 또 풀어나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자적한 어떠한 삶을 인연에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봉도 갑니다.